오늘 제목이 이 타인이 곧 축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쁨이 어디에서 빼앗겼습니까? 기쁨이 어디에서 빼앗겼는가?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들 대인관계에서 그래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빼앗기는 것은 조금 적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빼앗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제가 왜 이 첫 신년 특세를 열면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쁨의 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특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작정을 하는데, 내 마음 속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사람 때문에 관계가 흐트러지고, 사람 때문에 기쁨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영은 치고 빠지니까 남는 것은 사람밖에 안 보이고요, 남는 것은 이런 환경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갈등이 더 심해요. 특별히 부부와 자녀 관계는 굉장한 갈등으로 나중에 치닫게 되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저 그냥 말을 듣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춘기가 되면서 갈등은 시작됩니다. 왜? 자기 주장을 펴게 되니까. 갈등이 왜 오느냐? 가깝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상처가 깊어지면 굉장히 원수지간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무언가를 제가 먼저 생각한 겁니다. 기쁨에 강국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에 강국되자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왜 빼앗기느냐? 사람 관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나의 대인관계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타인이 곧 지옥이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닫힌 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희곡인데, 닫힌 문이라는 그 내용 속에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한 그 문에 어느 방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옥의 대기실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고 그 방 안에 갇힌 것이 지옥이지만, 그 3명이 서로 자기 주장을 펴면서 이렇게 갈등이 그 공간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인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의 대인관계를 좀 이렇게 보면, 타인이 곧 지옥이다라는 말이 한나에 적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한나의 입장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이 불임의 상황보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의 어려움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움보다도 그 상황을 옆에서 뒷담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 한나에게 그 상황에,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이 불임의 상황을 매개로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나의 주변 인물들 보면 첫 번째 버닌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하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버닌나의 그 얼마나 잘난 척하고 수모를 줬겠어요. 버닌나는 아기가 있거든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남편을
같은 남편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난 척 했겠어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두 번째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한나의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이 남편 엘가나였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고 그러고 더 가진 것을 분깃을 더 주었다고 이렇게 겉으로는 나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의 원인은 엘가나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요것부터가 문제였어요. 한나만 데리고 살지 왜 버린다를 두 아내가 있었다는 이것이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 제사장인데 한나 입장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고통이 심하면 기도조차도 안 나오고 흐느끼잖아요. 이 흐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껏 한다는 말이 너 술 먹었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마나 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중얼중얼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흐느끼면서 중얼중얼 하고 하니까 듣는 데서 그냥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나 봐요. 영안이 어두운 거죠.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을 이 무지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이제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무지할 때는 혹시 내가 성도들을 보는 눈이 이런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속에는 늘 이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그러죠.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개와 또 한 마리는 편견이라는 개. 여러분 속에는 선입견과 편견이 없습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 1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모두 90% 이상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 마음 속에 선입견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들을 보는 눈이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본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선입견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목회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자녀를 볼 때에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혹시 보는 눈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나도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꼭 주장인 것처럼 여러분의 뜻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선입견인데 분명히 개 한 마리 선입견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이 편견인데 여러분의 주장처럼 여러분의 의식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선입견으로 남에게 그 선입견을 상처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없었습니까? 혹시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쁨을 주었다 그래도 그 기쁨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쁨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에 대한 편견은
새벽 기도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은 새벽 기도에 대한 선입견,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선입견이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믿음이 좋다, 이거 선입견이죠. 초신자들은 새벽 기도가 참 나오기 힘들다, 선입견이죠. 목사님, 이민 생활하는데 매주 사랑방 모이기가 힘들다, 이거 선입견이죠. 우리의 선입견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기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아이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그거는 무리다. 아이는 잠 더 자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괜히 학교 가서 졸게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거 선입견이죠. 여러분,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묻혀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지 못하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2016년 우리 살아갈 때에 이 선입견과 편견의 이 개 두 마리는 빨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개는 어디에서 키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키우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한나가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너 술 취했구나. 오늘 우리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마음에 들지 않게 보는 그런 시선이 나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빨리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가지고 나에게도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선입견과 편견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내가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보는 눈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선입견, 혹시 편견이 없습니까? 또 자녀를 향해서, 또 부모님을 향해서 편견이 없습니까? 가까운 친구를 향해서 편견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속에는 이 편견과 선입견, 이것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가둬놔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잘하는 그 부모의 모습은 좋은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이를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정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너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온통 간섭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잘 나가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아주 크게 될 인물이 완전히 저쪽으로 구석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로 되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렇지 저는 그렇게 안 키울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혹시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혹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아이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아이를 돕고 하는 그런 관리자, 정말 보호자 역할이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터치하시고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는데,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것은 주님 바라보고, 항상 문제 있으면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바라보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공부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선입견과 편견은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빼앗긴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쁨의 강국을 이루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가 자꾸 그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만 좀 이렇게 추스리고 우리만 단순해지고 우리만 집중하고 우리가 좀 편견이나 선입견 좀 버리기 시작하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굉장히 좋은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인도하는데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신년 첫 시간, 이 특세 첫 시간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인가? 혹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무엇인가? 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선입견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한 속에 내가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휩쓸렸어요. 한번. 그래갖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의 내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 선입견은 여러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운시키고 기쁨을 뺏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선입견이 여러분을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갖고 계속 좋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리세팅을 해야 돼요. 리세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작년의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자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자녀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리세팅해서 제로 베이스로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데는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드는데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듯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사랑과 화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성경에서도 그냥 화목하라 이러면 되는데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힘으로는 화목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힘으로는 사랑과의 관계를 풀 수도 없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더 속상하죠. 오늘 우리 힘으로서는 사랑과의 이 관계를 풀 수가 없어요. 화목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샤르트르가 말한 타인이 곧 지옥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자녀나 혹시 남편이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간혹 이런 마음 안 듭니까? 저 왼수 덩어리. 이런 말은 타인이 곧 지옥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안 좋은 거야. 쟤 때문에 그냥 쟤 때문에.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니만 나타나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냐. 자꾸 그렇게 남을 탓하고 있는데 그거는 선입견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관계가 나쁘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아이가 사춘기에서 굉장히 애를 먹인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풀릴 때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녀를 보는 눈이 자녀를 품는 그 범위가 달라져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 생각하세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곧 지옥이다 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타인이 곧 축복이다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가 곧 축복이고, 우리 성도가 곧 축복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곧 축복이고, 내 옆에 친구가 곧 축복이고, 나와 연관된 모든 업체들이 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입술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2016년 시작하는 가운데 이것이 스타트가 되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기쁨의 강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혹시 편견이 있는지 선입견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제가 옛날에 이런 짓 했으니까 또 이런 짓 할 건가? 내가 옛날에 이런 짓 했으니까 쟤도 저렇게 하겠지? 내가 이런 상황에 옛날에 당했으니까 또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하겠지?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 속에 선입견이라는 개 한 마리, 편견이라는 이 개 한 마리 완전히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에게 바라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 자녀를 품고 자녀를 기도하고 2016년이 기쁨의 강국이 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내면에 기쁨의 강국이 되는, 여러분의 자녀가 기쁨의 강국이 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1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입견과 편견을 물리쳐 주옵소서. 타인이 곧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곧 천국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이 곧 축복이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품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첫 특세를 우리가 대인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관계 속에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상황보다 괴롭히는 사람들의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강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기쁨의 강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기쁨의 강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이 기쁨의 강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